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마음으로 시편 말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주일 공식적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함께 봅니다. 시편 141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지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38편부터 한 권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윗이 지은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 역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40편과 내용과 주제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강포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도 전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편 140편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시입니다만, 그러나 141편은 내용면에서 훨씬 더 간절하고 또 형식면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여러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시편 140편과 마찬가지로 본 시편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기치 않은 어떤 난관과 불행을 만나게 될 때, 혹은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또 그들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될 때에,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런 일 앞에서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시인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처럼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의미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과 또 시인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간구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40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번시편도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압살롬과 대적자들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이거나 혹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하여서 은신처에 숨어 있으면서 다가오는 그들로 인해서 점점 숨통이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록한 것일 거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번시편은 악한 자들이 직접적으로 가하는 위해와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시인 다윗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입니까? 다윗이 겪은 이런 정도의 고난과 상황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겪어봅니다만 다윗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아 보입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그에게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거머쥔 왕이었음에서도 자신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단히 불길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가 그의 생애에는 많았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주군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주도하는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수모와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그를 웃음거리로 삼고 그것을 빌미로 그가 가진 신앙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 줄 만한 그런 능력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그는 엔게디 동굴 속에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로 극도로 괴롭고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런 사적인 감정과 복수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은 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갖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대하자마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라도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명성을 가진 또는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또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러한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인생이 비록 경주는 다르겠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당황스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겪은 불행한 사건들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때에 그가 가장 힘을 다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뭐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자신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마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바치는 제물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와 같이 그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이 나는 제단 위에 제물을 가져다 바칠 때에 그 제물에서 나는 향기를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향기 나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비싼 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향기 나는 제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향기 나는 제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합당한 산제물의 기도로 받아들이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기도를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와 관련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한 번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제물은 사는 날 동안,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결단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향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 멈추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향기 나는 제물로 여기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7절의 단락은 시인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매우 억울하고
분통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처럼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무가내로 도와달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태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당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한탄하듯이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일을 핑계로 해서 자신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몰입하여서 죄를 범하는 말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시편 140편에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을 품은 뱀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은 말에 능한 자들이 말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데 전문가들이,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마치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슴에 못이 될 만한, 못으로 박힐 만한, 아픔이 될 만한 말들을 쏟아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 정치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치가가 안 된 게 너무나 기뻐요. 하고 한날 물고 뜯어요. 자기의 과언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조금만 좀 잘못했다 싶으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가? 저러고도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보기에 참 남사스럽고 민망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사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아들의 반역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신발도 채 신을 겨를이 없었어요. 왕이 머리도 다 늘어뜨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중에 그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의 계파, 그동안 마음속에 다윗에 대하여서 늘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마차를 통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가는 내내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원한을 품은 그 말들을, 독설들을 뿜어내는 거예요. 저주도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경호하던 부하들이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하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다. 사실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죠. 그럴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걸 못 참아요. 참 그래요, 사람이. 자기는 남한테 정말 모진 말을 하고 늘 괴롭히는 그런 말을 쓰면서 자신은 조금만 그런 말을 당하면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는데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언젠가는 숯불이 머리 위에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향한 저주는 아닐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고 더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새치혀가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어떤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 파괴적이고 또 두려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입에 뭐를 채우라고 그럽니까? 재갈을 채워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이지.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도 죽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멸하게 할 만큼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아니지요. 모든 악한 생각과 언어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때문에 시인은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입을 통하여 나올 뿐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은 사실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는 교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을 가리켜서 야, 대단히 더럽다. 저렇게 더러울 수가. 이러면서 항상 자신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마음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추하거나 더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어느 때 시인도 이런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자를 세우셔서 자신을 꾸짖으신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런 곤면과 책망이라고 한다면 마치 머리에 붙는 기름처럼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겸손케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올바른 충고조차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그때 무릎을 꿇고 진실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대로 이제 담대한 용기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우리도 시인처럼 삶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특히나 그 일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극도로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더라도 그 일을 핑계 삼아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또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곤면과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참으로 긴급한 상황을 만난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중에도 말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 있는 악한 성향까지 경계하면서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난 시편 140편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매일같이 영적인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악한 자들로의 어떤 괴계에 우리는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린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6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시인은 6절에서 악한 재판관들은 바위에 내던져질 것이고 7절에서 보면 농부가 쟁기질할 때에 흙덩이들이 부서지듯이 악한 자들도 그런 운명을 당할 것이며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회고는 음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믿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문학적으로 세련된 표현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볼 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깊은 심정과 그 형편을 훤히 내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시편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구와 그런 기도로 마치는데요. 마지막 단락이자 이 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의 10절은 지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믿음의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이 집중하고 있지. 시인의 마음의 눈은 더욱더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읽기만 하더라도 시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과 9절, 8절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켜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자면 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도 대적자들의 악한 행위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생각대로 시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치고 함정을 파놓고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온갖 구상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믿음의 그의 눈을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나의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경호를 당하고 그런 조롱과 비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참으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이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악이 창궐하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